마라나타. 이제 2019년도 첫째 성금요일 주님께 예배를 또 올려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만큼은 지난번에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지시는 그러니까 막 고문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걸 이제 잠깐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도 거세 이어지는 거죠. 다른 때보다도 좀 심각하고 좀 뭔가 우리 마음이 좀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더 가까운, 물론 항상 가까워져야 되지만 어떤 다른 편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19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잡히시고 그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는데, 얼마나 많은 군중에 의해서 막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무슨 강도를 막 때려잡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이제 분위기로 예수님을 끌고 결박해서 이제는 안나스 그 가야바의 장인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 받으시고, 또 이제 다시 또 가야바 그 또 에게로 와서 또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또 빌라도에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헤롯한테 보내지고, 이건 내가 재판할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서 헤롯한테 갔죠. 헤롯한테 또 보내졌다가 헤롯은 또 막 되게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뭔가 좀 들은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기적을 좀 하나 볼까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39번의 이제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막 사람들한테 막 침으로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가시로 된 그 가시관을 또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또 보내지죠. 아침에 이제 6시쯤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제는 끌고 가는데, 9시까지 가서 이제 달리셔야 되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그 13, 4시간을 그냥 말없이 끌려다니고 말없이 고문당하고 막 매를 맞고 막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그 힘없이 아주 너무너무 지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뭐 여기가 뭐 이제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로마의 라틴어로 얘기하면 갈보리,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정말 힘들게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9시에 달리셨다가 12시, 엄청난 이제 굉장히 고통하는 시간이었죠. 12시면은 아주 그냥 해가 정말 이스라엘에는 뭐 어떤 그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유럽에도 가도 막 그런 데도 이렇게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가면은 이제 그늘에 안 들어가면은 살이 막 정말 태워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다 빛을 잃고 모든 만물이 다 정말 침울한 표정이었죠. 그런 그 속에서 굉장히 고통하셨고 3시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못을 박는 뭐 20cm 된다는 그 못으로 이제 손하고 이제 다리하고 박히는 이제 그런 기가 막혀 끔찍한 그 일을 이제 당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어떤 심령과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불행하다. 우리는요, 어느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이렇게 뭔가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의 간증을 듣거나, 그 다음에 어떤 프로에서 또 어떤 책이나 등에서 막 굉장히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너무너무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런 삶을 정말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간증이 되고 뭐 텔레비에도 소개가 되고
특히 동행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저렇게 힘들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저렇게 세상에서도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데 예수님만 믿는다면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그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다 천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행과 빈곤한 그 가난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건 이건 우리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그런 기특한 그런 거룩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고, 그냥 잘 살아도 불쌍해. 근데 그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더 불쌍해. 근데 불쌍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사명하고 소명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되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시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다해서, 그죠? 목숨을 내놓고 정말 목숨을 버리고 주님 앞에는 목숨도 아깝지 않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 또한 목숨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열렬당원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제 시대 때 생각하면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제일 이제 지혜가 있었다고, 똑똑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너무 똑똑한 자기 스스로의 지식에 망해버린 사람이 불과한데, 유다는 뭐 정말 어떤 설에 의하면 헬라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기의 어떤 자존감, 뭐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도 정말 뭔가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이 신앙 이거로 그냥 쭉쭉 가는데, 자존감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가요. 율법이라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가는데, 유다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고 뭐 헬라 교육을 받았다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보통 다른 어떤 문화를 접하고 다른 교육과 지식을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유다는 그 정도로 생각이 튀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완전히 식민지의 삶을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가다가 왜 구레를 십자가로 지게 만든 것처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권이나 우리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하나의 그냥 이제 하나의 그냥 하수인으로 무슨 종처럼 살았던. 그러니까는 아무나 로마 군병도 지나가는 유대인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짐을 지게 할 수도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게 합법화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도저히 이제 유다는 참을 수가 없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말씀마다 정말 자기 헬라 교육 받고 자기가 율법의 어떤 달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너무 신선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거는 놀라운 하나의 본인한테는 큰 발견이었어. 엄청난 자기한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예수님을 좀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입에다가 그냥 나라에 대한, 지금 나라는 이렇게 다 엉망진창,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데도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냐?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냐? 너무 화가 난 거죠, 유다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좀 뭔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한테 고마워하는 것처럼, 그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망하냐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율법이라는 잣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은 것으로 죄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참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없고 그냥 막 자기 마음에 탁 안 들면은 확 해버치고 마는 이 인간이거든요. 누구든지 너 잘못됐어 이러면은 그냥 아주 배끈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런,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의를 망치는 일인 걸 생각한다면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우리 때문에 욕을 먹어. 그 생각하니까 너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한 번쯤은 좀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겸손하다고 뭐 겸비하라고 해서 그냥 겸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확 그냥 주님이 끌어주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오로지 그 사람한테는 독립, 뭔가 이 나라를 좀 해방시켜줘서 그게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냥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여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고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꿈에도 통일이거든. 자기 독립이거든요. 이스라엘 독립. 뭔가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1.1핵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에 대한 이 어떤 의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나라는 저 격에 있어.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 태극기 부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말하지 않은 모든 모습들이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죽든 살든 뭘 하든 마시든 먹든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 진짜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하늘에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천민, 하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은 그냥 오직 주님한테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건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너 자신한테 나올 게 하나도 괜찮은 게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을, 성경에 왜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더디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더디하고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좀 길게 하라고 하고 싶어. 2019년도 표를 좀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표가 없었는데 옛날에 한 번은 정말 새벽기도 오래전이죠. 엄청 오래전이죠. 교회 우리가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그해요. 그 다음에 2000 이 1년 여기 2004년 2006년도에 처음에 그 교회에 있다가 2007년도 와서 그 다음이니까 이제 세 번째 해였나 봐.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들은 사람은 생각날 거야. 큰 자주색, 너무 곤 자주색에다가 가장자리는 금실 같은 걸로 너무 화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글씨를 다 황색 금실로 다 새겨가지고 딱 환상이 그냥 쫙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한 여호와의 기세 불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무리라도 꺼지지 못하게 꽁수라도 원물하지 못하니 사람이 가산을 다지고 살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뒤에는 이제 계속 제가 이은 거고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걸 진짜 그렇게 새겨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 전혀 보는 그 환상 속에서 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어디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번은 또 표를 또 주시는데 나나 잘하세요. 처음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랬었어요. 그때 이제 뭘 이걸 적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가 가면 생각하니까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그걸 1년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아니다. 나나 잘하세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뀌어. 이번에 이건 좀 이제 육으로 가. 어떻게? 말은 더디하고 묵상을 길게 하라.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묵상을 많이 하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걸로 네가 말하라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면은 애전하게 접어. 다른 사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빨리 내 걸 내려놓는 게 제일 정말 더 지혜로운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섭섭했고 마음이 상했고 그냥 이제는 막 예수님한테 배신감마저 느끼니까 그런 끔찍한 잘못된 아주 그냥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유다는 워낙 고집이 세고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죽어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백성들도 진짜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그 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아주 싫어 너무 싫어. 징글징글하게 싫어. 로마 너희들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승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자살을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자기의 어떤 고집이 세고 강하면 자살할까. 그런 생각,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 그죠? 기왕에 죽는 거 예수님에서 죽는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상과 교회는 결국은 이렇게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시끄럽다. 정말 세상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니까 그냥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야. 그냥 맨날 어떤 뉴스 듣다 보면 맨날 북한하고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계속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완전히 추잡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들로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혼탁해. 그냥 차라리 왜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그냥 아주 이 권태 속에 내뱉어진 이 소음으로 세상은 아주 가득하다고 그 설계 노래 내용 중에 하나야. 그냥 아주 그냥 물고 뜯고 막 아주 그냥 찢고 핥히고 하는 이런 것들에 그 소음으로 정말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든가. 그죠? 볼 게 아니라. 근데 또 이게 뭐 아물 수도 없어. 기도를 하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속에서 차라리 그냥 북한이 어쩌고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냥 말하지 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죠? 근데 북한 그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도 시끄러울 때는 말하지 마. 여러분 어려울수록 복잡하고 뭔가 혼란스러울수록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 삶의 경험이야. 그리고 이건 말씀이란 말이지. 사람이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급한 자래. 그죠? 그러니까 정말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뭔가를 해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 뭔가 그냥 뭐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하지 마. 아까 우리 집사님 정말 기도하는데 너무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위에만 바라보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이해하지 못할 게 있고 참지 못할 게 있고 견디지 못할 게 있고 품지 못할 게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게 있어. 하나님은 다 사랑이야.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려. 근데 마귀는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사랑이 없어. 마귀가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나게 하고 그게 더 커가지고 폭발하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결국은 저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얘기 해주면 뭐하냐? 하나 써먹지도 않는 거.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17절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를 끌고서 맡아서 이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 이제 여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이제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그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이상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아주 그냥 아주 이 어떤 사람을 이제 이 죄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끔찍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자꾸 잔인하고 아주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게 십자가형이랬대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넘겨오면서 그것이 이제 헬라에 또 로마에 이게 이제 우리 뭐 다니엘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그냥 이제 멸망을 페르시아에 메데바사에게 그 다음에 이제 헬라에게 또 헬라 제국을 이제 로마가 이제 삼키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의 유대에는 로마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패, 그 이름을 쓰는데 십자가의 그 패도 이제 이 세 언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세 언어가 통용이 됐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이 언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너무 잔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너무 잔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 처형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사람한테 제일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형벌이래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제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저주 아래에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그냥 바닥에서부터 바닥까지 아주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냄새나는 아주 그냥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정말 그게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우리는 정말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됐는데 이제 그때는 잘못하면 이제 정말 이거는 막 다른 사람이 보일 때는 이건 돌 맞아 죽을 불륜과 같은 그런 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에 아주 1장이 나오잖아요. 그 기생 라합의 족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아스 모압의 여자 룻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들어가요? 네 명이 들어가잖아. 마리아까지 5명이 들어가요. 그 솔로몬 또 어머니 그 다음에 누구야? 솔로몬 어머니 생각이 바세바도 안 나오지. 바세바라는 그것도 간음이나 마찬가지지 뭐. 거기다가 또 그 누구예요? 다말. 아주 그냥 그 시아버지 또 꼬드겨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그냥 그런 족보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낮은 곳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냥 냄새나는 아주 그냥 그 구유에 누이시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니까 뭐 애는 빨리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막 그러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가름막만 쳐져 있으면 이렇게 가림막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성경대로 이루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오셔서 그냥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고를 다 고통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이제 막 아주 그냥 막 십자가의 그 저주의 처형까지 그것까지 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소리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말 자체도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불경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만감도 못 참으면서 거룩해지라 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냥 죽어버려야 돼.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우리인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정말 우리가 좀 한번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뭔가 보면 볼 것도 없어. 더 힘이 안 나.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있었을 때 이런 얘기들 해요. 사람들이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이제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그럼 우리가 널 믿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확 내려와 버리겠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까지 다 참으시는 거야. 그죠? 그런 모욕까지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들은 얘기야. 응?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갖다 떡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려. 그러면 너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내한테 절해. 그럼 이거 다 내게 주고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단은 잠깐 떠났다 그랬어요. 언제 다시 왔겠어요? 여기 이때 다시 왔죠. 십자가 당연히 이때 왔죠.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여기서 지들이 이기지 못하면 그냥 지들은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역사했을 것 같아.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한번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너 믿을 거야. 막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믿지도 않을겠지만 당연히 안 믿죠. 그 많은 기적을 했는데도 어떻게 안 믿은 건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게 사단의 소리야, 사단의 소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완전히 그냥 누굴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우리 지체를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잖아.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단한테 드리지 말라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긍정적이고 뭔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를 보나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고 그렇다고 사랑이라고 해서 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등신같이 당하고만 뭐 너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넌 사랑하니까 넌 하나님 사랑이니까 넌 하나님 사랑만 외치니까 넌 당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거는 사단이죠. 그죠? 이건 완전히 막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혼내야지. 그건 혼내야 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채찍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허무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그러니까 순리를 쓸 걸 영리로 쓰는 거야. 그래서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는 거는 이거는 그냥 거기 어떤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더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정말 악인 어떤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그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뭐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이게 이제 사단의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빌라도가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양쪽에서 완전히 갈등했잖아요. 유대인의 이제 예수님의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또 유대인들의 가니까 막 죽여라 난리를 쳐. 그러니까 막 양쪽에서 잠깐 갈등을 했겠지. 살리려고 좀 애들 썼고 갈등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원래 그 불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역시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빌라도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도 정의를 향하여 의지가 꺾이고 다시 이제 저들을 이제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유대인에게 맡기고 자기 손을 씻죠. 난 죄 없어, 니들이 당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손을 씻어요. 아주 다 약었어. 다 아주 그냥 다 지들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그렇죠 뭐. 그래서 예수에 못 박힌 곳이 이제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또 로마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왜 이제 여기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빌라도는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괘씸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무례하고 너무 귀찮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할 수가 있냐? 더 증거도 필요 없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된다. 죽여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열 받으라고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열 받으라고. 그러니까는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쓸 거 썼어.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난 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지. 그런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속옷까지 다 벗겨진 지금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통으로 짰으니까 통으로 짠 속옷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속옷까지 다 벗겨졌다는 뜻은 뭐냐면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뭐 죄졌어요 억울하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억울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의 죄가 다 들어온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 죄가 다 사해지는데 그냥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는 그대로 아담의 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옷까지 벗겨진 이유는 이제 모든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까지 다 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건 어디 사전에도 없는데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나 예수님의 속에서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이런 거는 정말 해석이 없어요. 정말 깊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말 예수님의 손짓, 발짓, 몸짓, 정말 머리에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건 어디 해석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왜 가시미 면류관을 썼을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생각으로 지은 죄가. 그냥 그 엄청난 가시가 막 이 몸에 막 머리에 박히면서 막 피가 줄줄 흘러. 그리고 우리 손에다가 이거 예수님 못 박았어. 왜 못 박혔을까? 우리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손에 이사야 얘기하잖아. 너는 손을 피 흘리기에 빠르고 이러잖아. 너는 또 이 다리는 뭐예요? 다리, 발바닥 이거는 또 죄악을 달려가기에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이 다 못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피를 흘리신 거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죠? 저는 이 창 자국도 봤잖아요. 누가 알면 뭐라.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는데 어디가 배꼽인지를 모르겠어. 다 거기 구멍 난 데가 아물어져가지고 보니까 배꼽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책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정말 이 속으로 이 배 속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속을 위해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레데인처럼 아주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창자국으로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는 모든 행적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면서 제자들 다 살려줄 사람은 살려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살아나는 거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수가 부딪힌 거기가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구레네 시몬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오른쪽 강도 변화시키고 또 그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시체가 무덤에 던져지면서 결국 거기에서 무덤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증언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 만나는 곳,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곳, 그러니까 진짜 왼쪽 강도는 진짜 유다랑 왼쪽 강도는 너무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나거든. 조그만 인간성이라는 그 인간미만 갖고 있어도. 그죠?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만 생각하고 있어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야. 마음만 정말 강팍하지 않게 마음만 조금만 정말 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으로 나오기까지 시작부터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갖고 내가 말이라도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 한마디만 해도 정말 예수님은 그 기도도 얼마나 귀하게 들어주시는지.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게 시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교훈이었고 받을 만한 메시지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무언의 이게 말이야. 무언의 하나님의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야. 무슨 메시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지. 영혼의 구원을 메시지. 이거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 그냥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뭐 십자가에 뭐 형이 뭐 페르시아 어쩌고 뭐 헬라 어쩌고 로마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없어. 그냥 딱 중요한 거는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큰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속옷까지 벗기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의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입혀주시려고 다 벗으신 거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의미고 다시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예수님과 다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 모든 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나 삶이나 모습들이 정말 말씀만 1.1획도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그 당시에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요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고 이만큼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야. 사실은 들리는 만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 피 흘리고 사셨어. 그렇다면 어때?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 피 흘려 찼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 거면 우리 마음도 예수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야. 이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를 우리만 정말 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물론 이게 전파를 통해서 많이 가겠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 그냥 정말 발가 벗기시고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우리의 것들은 다 우리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높은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입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입고 나면은 다 우리의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걸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건 다 내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로 채워주라는 그런 정말 저 모든 하나하나도 의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겉옷은 네 토막으로 찢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안 찢겨졌어요. 전 이걸 또 뭐라고 하죠? 이것도 해석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이 육체의 이 옷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육체의 몸은 찢어져야 돼. 맞는 거야. 죽어야 돼.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는 찢어야 돼. 우리 육체는 찢어져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혼은 찢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 속사람은, 그죠? 아까 우리 집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는데 봐요.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의 몸인데 찢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육체와 영혼이 찢어지면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지. 죽어야 천국 가지. 그러나 이 영혼과 하나님의 찢어지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가 육과 영혼이 나뉘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사망이라고 하잖아. 이건 찢어져야 돼. 근데 영혼은 정말 주님과 하나가 찢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거지 찢어지는 날엔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속옷은 찢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여서 정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은혜가. 근데 이걸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옷은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뭐 이거 찢어봤자 무슨 자기들한테 덕이 있겠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속옷 찢어봤자 아니 겉옷 찢어서는 무슨 덕이 있겠어? 근데도 찢었잖아. 그러면 속옷은 왜 안 찢어? 그죠? 통으로 짜서 안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지 말라고 해서 안 찢은 거야. 하나님 이건 안 된다 찢지 마라. 그래서 안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이제 제비 뽑아 이제 그걸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편 22편 18절 다윗의 그 시 중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거죠. 다윗의 시대와 이 시대가 얼마나 먼 시대입니까? 이게 따지면 이제 수천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죠? 수천 년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인의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고 나면 더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죽으면 죽어서 오히려 뭐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죠? 더 은혜가 된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닥에서 그냥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신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주 그냥 가난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속에서 보면은 참. 그런데 이제 십자가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저는요 이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아들이 지금 완전 갈기갈기 찢겨서 지금 죽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피가 추르르 흐르고 막 온몸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피가 그냥 팔다리에서 그냥 말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완전히 정면 갖다 뚫어놨으니 얼마나 피가 흐르고 다리를 피가 밑에를 했으니 모든 피가 다 물까지 다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옛날에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제 십자가 얘기 가끔 나올 때마다 정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예수님 죽으신 그 모습이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들으신 분들은 듣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무언의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모습만 눈만 마주쳐도 그냥 얼굴만 같이 마주보고 있어도 다 말이 통해요. 그럴 때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엄청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례상에서 얘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 마음에서요 내가 더 힘들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제 말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안 보이는 거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속에서 내가 더 힘들었다 이러시는데 막 갑자기 정말 말하다가 말문이 막혔을 그 정도로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어쨌든 간에 그 모친 마리아도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힘들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만일에 마리아 행동들에 다 관심이 있었을 텐데 그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 예를 들면 막 정말 막 살려달라고 차라리 이놈들아 나를 죽이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슬플 때 표현 막 온 옷을 찢고 막 머리를 잡아 뜯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막 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탄식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문소리치는 어떤 모습도 있는데 아무 게 없어. 아무 모습이 없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와 있을까?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담대했던 것 같아서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그 화면이 올라오는데 어린애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입을요 그것도 굵은 실로 막 다 꼬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막 꼬매가지고 입이 퉁퉁 붓고 막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막 그런 걸 이렇게 그게 보는데 막 정말 보기도 너무 몸소리가 쳐지더라고. 근데 그 부모는 어땠을까?
그래도 아이들이요 막 죽어가면서도 그 간증 소리 막 들리잖아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울지 마, 걱정하지 마. 12살짜리 아이들이. 북한에서도 막 그냥 총알도 아깝다고 그냥 불도저로 그냥 다 눕혀놓고 막 밀어버리는데 그 아이가 막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 엄마 끝까지 우리 이기자 막 이러면서 오히려 애들이 막 엄마한테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줘.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힘든 거 아니면 우리 고통하지 말자고. 이 정도로 정말 죽어같이 힘들지 않으면 고통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너무 정말 죄송해. 나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야, 난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너는 그것도 못 이기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놓고 나 믿는다고 네가 할 수 있냐? 이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야. 웬만하면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아파서 죄송해요, 주님. 근데 아픈 거 어떡해요? 울어. 펑펑 울어 그냥. 아파서 죄송해요. 근데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 더 성숙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막 이러면서. 네. 그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이스라엘 표현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데 그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걸 봐서 요셉이 일찍 죽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요셉이 좀 일찍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 살다 보니까 그분이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게 형편이 엄청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것도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하다못해 너희 입히기 위해서 다 벗겨지신 거야. 너희를 채우기 위해서 다 그야말로 다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 너희 나음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냥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이걸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 우리는 정말 그냥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때는 주님 앞에 막 갔다가 나 좀 때려달라고 그냥 머리를 갖다 뒤밀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정말 변화되지 않는 아주 나쁜 백성이라고 정말 나 좀 다스려달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식구들 다 북한에 놓고 와가지고는 혼자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많은 그 나라 구하고 이 나라 구하겠다는 어떤 기사도 정신으로 왔어. 그래놓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더라고. 날 용서하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날 용서하지 말라고. 얼마나 정말 그게 가슴 아픈 사연이야. 그냥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정말 용서해 달라고가 아니라 주님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뭔가 투정하고 막 그냥 철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주님 힘들어해서 죄송해요. 우리 주님 앞에 맨날 위로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아프면 누가 위로해 주시나? 뭐 거기까지도 너무 주제가 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10시간, 14시간을 완전히 막 밤새도록 그냥 쉬지 않고 두들겨 맞고 그냥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뭔가 다 여기 신포도주는 시잖아요. 그래 입에 들어가면 침샘이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침이 고이는데 아마 침샘까지 다 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 그러나 이것도 이제 어느 말씀에는 여기는 받았다고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도 거절했다는 또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하나의 그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냥 목마른 것까지도 다 그냥 허락해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세우신데 다 이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뭘 이루었는지. 세상은 다 지금 막 아주 그냥 전쟁 속에서, 테러 속에서, 아주 음란 속에서, 다 우상 숭배 속에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주 그냥 막 전쟁과 완전히 다툼과 분노와 막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데모, 막 계속 데모. 그러니까 뭔가 막 세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더 끔찍해져 가고, 더 정말 희망이 없는 지금 나락으로 그냥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이루셨을까?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 다 이루신 건 완전히 이루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시고 절대자의 그 소리는 정말 확실한 거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야. 내게로 올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야. 구원받을 진리의 길을 다 너희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야. 이제는 다 정말 누구든지 믿으면 내게로 오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더 주님의 사랑에 사랑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정말 오실 주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천국까지 다 이루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 구원의 길, 믿음의 승리, 영혼의 승리,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 힘들어하지 마. 왜냐하면 하늘나라 다 이루었는데 그 길 따라가면 너희는 정말 영광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너의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왜 힘들어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2019년도 더 믿음 안에서 더 정말 더 이길 수 있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거 아무것도 시시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세상 것이 다 시시해 보여지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으로 이게 변화시켜지게 되고, 이런 기도를 계속 이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육체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인간의 소유가 이게 대단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냥 허접하게 보이고 싸구려로 취급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있으면 족하고 없으면 많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그때는 줘.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약할까요? 넉넉할까요? 말은 너무 잘해. 말은 너무 잘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은요, 우리를 확 변화시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걸, 만물을 변화시키기엔 너무 넉넉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 그릇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넓히라는 얘기야. 이것을 넓혀. 이것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고 길이 없어요. 넓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비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정말 없겠죠.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함이 없겠죠. 그리고 마음의 속이 상해도 그냥 빨리 그냥 내질러 버리는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다 사랑하겠죠. 그 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미울까요? 불쌍할까요? 맞아. 해답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지. 그렇게 이제는 2019년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